오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마지막 변론으로 행복했던 지난 세월을 회상하면서 지금의 비참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께 반문하는, 어떻게 보면 욥의 탄식의 그 내용,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과거를 돌아보는 욥의 회상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욥의 과거의 영화가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과 존경을 받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욥이 이처럼 지나간 세월을 사모하며 또 회상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의 아픔 때문이죠. 욥뿐만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현실의 고통 앞에서 의연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힘든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요, 사람이 자기 현실에 만족할 때에는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달려가고 전진하죠.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더 이상 더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현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행복의 시점으로 자기를 되돌리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서적인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현실을 직시하기 힘들 때 과거의 행복의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물론 과거의 시간에만 매여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때로 바쁜 현실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과거의 교훈을 되찾을 수 있다면 오히려 미래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그는 현실의 고통 앞에서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는데 그저 과거의 영화에만 매달려 있지 아니하고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 권위를 살려주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욥은 자신의 과거의 영화가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의 문제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깊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이상하게도 과거에 아무리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고 있는 자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 부부가 현실의 지독한 불신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과거에 행복했던 그런 그들 간의 그 시간들을 인정하려 하잖아요. 다 망각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행복을 인정하기만 하면 현실의 이 사람을 내가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 그 행복했던 시간에서 오늘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세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고통스러우니까 과거도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욥은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살았던 그 행복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는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에서 자기의 영화를 생각하고 자기 영화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실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욥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나간 과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영화에도 어떻게 보면 현실의 고통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신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과거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기의 영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남는 것은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지금 무시하면 야, 내가 과거에 정말 나를 무시했겠냐 생각하면서 자존심만 내세울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과거의 영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현실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새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열쇠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욥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소망한 것이 뭡니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그의 소망은 지난 과거를 이끌어내어 주신 그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 할 게 뭐냐면 욥은 지나간 과거의 영화의 부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나간 날에 정말 잘 살았고 화려했고 남들보다 더 존경받았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지금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때가 다시 내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지나간 세월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오심,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거의 영화나 나의 성공이나 모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세상적인 강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부르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의 유익이나 세상을 향해서 자랑할 만한 그 자랑거리를 소망하게 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화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영화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꿈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요 힘든 얘기긴 하지만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자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감사할 만한 것 찾으라고 한다면 감사할 만한 것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가장 인생의 큰 중심의 감사와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머리를 비추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빛을 힘을 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등불이라고 말할 때는요 어떤 등불을 원할 때가 많냐면 내 머리에 있는 등불보다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등불이 이렇게 넘쳐나길 바랄 때가 있어요. 나는 비추고 싶지 않아. 왜? 나를 비추면 내가 회개할 것도 있고 내가 버려야 할 것도 있고 수없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비추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영화에만 불이 비춰져 갖고 거기 저기구나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묵상하게 되면서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의지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끌어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는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면서 걸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암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소망과 또한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느 곳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것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암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이 지금 자기의 젊은 날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 젊은 날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젊은 날의 왕성함을 생각했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이끄심,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귀하게 좀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때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다는 것이 뭘까?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암흑에서도 걸어갔다는 것이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비추시길 원하는 부분은 뭘까? 여러분, 전 빛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도 빛이죠. 그렇죠? 그리고 빛은 열을 내기 때문에 열이 뭡니까? 병균 같은 것들을 다 없애는 것도, 뜨겁게 없애는 것도 다 빛의 역할, 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빛과 성령의 강한 불이 우리를 인도하시사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이끄셔서 오늘도 기쁨의 삶,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나간 과거를 생각할 때 지나간 과거의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지나간 과거가 고통스럽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오늘의 나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